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강중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아버지의 귀한 말씀 전해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 7주간 다 같이 완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율법과 복음 들으신 한 분 한 분 모두 이 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진실로 믿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넉넉히 누려 주변 사람들에게 또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의 사명과 뜻을 다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7주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사랑하는 강충원 선교사님께도 매일 아버지 비전과 사명에 대한 더 큰 열정으로 아버지께서 선교사님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더 영혼력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션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지금도 저희 안에 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까지 사모하시고 열심으로 같이 동참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또 다음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근데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이분 중에 저하고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뭐 꼭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할 건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원하실까 그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공적을 확인해 보신다.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바친 거 다 태워버린다. 한번 태워본다. 물론 우리가 바친 거란 것은 뭐 돈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모든 걸 다 합쳐서 그거 다 태워버리는데 만약 뭐 종이나 나무로 바쳤으면 다 불에 타버린다. 그러나 금이나 진짜 귀한 보석으로 바쳤으면 타지 않고 남는다. 그래서 불에 다 타버리면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구원은. 그러나 너무 창피해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늘나라가 다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낮과 밤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늘 비치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곳은 맞는데 거기 우리의 숙소가 다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봐주시면 상급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보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또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그런가 하면 제가 미리 성경 구절을 준비 못해서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거기는 reward,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 그런가 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또 계속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면 이제 세상 끝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상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천당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지상에 있는 것보다 천당에 가 사는 것이 훨씬 좋은데 왜 아직도 우리를 지상에 살도록 하실까요? 상급사코라고. 상급사코라고. 우리는 천국은 값없이 가요. 값없이 가는데 그 안에 상급은 내 공력에 따라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게 이 부자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부자냐? 그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많이 쌓아놓고 죽어. 그럼 이 지상에 쌓아놓은 게 그게 누구 것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줘? 자녀들한테 주지 마세요. 자녀들 원수됩니다. 원수. 저는 그런 집안을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형님한테도 말하고 제 대학교 동기동창들 한 2년 아니 2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건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절대 자녀들 주지 마라. 자녀들 주는 순간 형제들끼리 원수된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받았나. Anyway,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막 띄우는데 이제 종합을 해드릴 테니까 김광식 목사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치는 돈의 액수에 관심이 없다고. 그럼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그래 관심이 없어. 우리 마음만 받으면 되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 바치는데 관심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몇 퍼센트를 남기고 바쳤냐에 관심이 있다고. 몇 퍼센트를 남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헌금교회 앞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과부 할머니가 두 랩돈을 바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셔서 저분은 전 재산을 다 바쳤다. 내일부터 뭘 먹을지 그거 없는데 하나님께 딱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바쳤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부자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아야죠. 예. 그래서 그걸 믿고 축복받아야 진짜 저 유럽에 영국부터 시작해서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당이 모슬렘들이 사가지고 모슬렘 사원을 만들어서 마귀 속으로 만들든지 심지어 술집으로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좀 믿음으로 소망을 풀으시기 좀 이렇게 꿈을 키우시기 바라요. 내 유럽에 있는 성전 내가 몇 개는 다시 사가지고 예배 장소를 만들겠다. 예배 장소. 그런가 하면은 김광신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엄청 부자였어요. 거의 50년 전에 벤츠 500을 타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빚 하나도 없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데이네 포인트인가 저 남쪽 그때 당시 제일 비싼 동네죠. 거기 해변가 집이 6채나 있었어요. 6채나. 그거 다 하나씩 팔아서 한꺼번에 다 팔면 세금이 너무 나오니까 하나씩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걸로 복음을 온 미국 전역에 전파하고 은혜교회 초창기 한참 동안 수년 동안 김광식 목사님 테이프가 1년에 10만 개 이상 팔려요. 10만 개 이상. 1불씩 파는데 10만 불이 들어와요. 그것은 교회 헌금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10만 불이에요. anyway 10만 개 이상 팔려요. 나머지 공짜로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어디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겠죠. 또 전도용으로도 많이 쓰고 anyway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근데 김광식 목사님 가난하셨냐?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부자로 사셨어요. 비행기 타셨다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시고, 그리고 어디 가시고 싶은데 못 가신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지상에 그냥 숨쉬고 살다가 제가 가끔 아주 좀 안타까운 분들 만나는데 요새 운동해야지. 그럼 뭐라고 하냐니, 운동합니다. 무슨 운동? 숨쉬는 운동이에요. 숨쉬는 운동. 숨쉬는 운동.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살려두신 이유가 하늘나라 더 많은 상급을 쌓고 오라고 지상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두터워지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 7주 이상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왔어요. 물론 주일 예배도 늘 나오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reward, 상급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상급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 상급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상급을 받으셔서
나눠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예. 많이 천국 확장을 위해서 많이 바치는 사람이 영원한 부자예요. 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이 지상에는 너무 쌓아놓지 마라. 이 지상에는 쌓아놓지 마라. 거기에 반드시 도적이 이끌는다. 예. 실제 삶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수십 년 더 살았으니까 실제 돈을 쌓아놓으려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날르는 분이 우리 친척부터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주님께서는 좀도 먹지 않고 도적도 없는 천국에 쌓아놔라. 누가 부자냐니 천국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 거기서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 예. 이 지상에 물론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죠. 누려서 진짜 가난한 난민들 위해서 학교도 세워지고 해야 되지만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제가 김광신 목사님을 40년 모시면서 제 마음속에 못이 박히도록 박히고 또 우리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계속 연속되는 게 상급을 쌓아야 된다. 상급을.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제가 뭐 하려고 7주 동안에 오늘도 지금 조금 제가 얼굴이 피곤한 기색이 있는데 오전에서부터 벌써 2시간 인터넷으로 에티오피아, 케냐, 요르단 거기 여기 계신 분들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막 또 하고 나면 쉬어야 돼요. 근데 오늘 또 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렌트해서 사는 집에 이 비가 막 샌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걸 또 보러 오겠다는데 제가 쉴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또 주말에 브라질 가니까 이발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것저것 하다가 예. 그래도 감사해요. 예. 그래도 감사해요. 왜? 밤에 제가 상급 살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상급 살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바치라고 감동할 때 바치고 섬기라고 감동 주실 때 섬기고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은 성령론을 배우셔야 돼요. 성령론 배우시면 그런데 말씀을 제가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준비를 이미 했나 보네. 감사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에 정확히 그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악한 마귀가 나를 혼동하려고 주신 건지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그 마귀는 다 없애버렸어. 그 마귀의 힘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힘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 염려하실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으시면 돼요. 율법과 복음이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하늘나라 가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한 말씀 잠깐 드리고 질문에 대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1960년에 한국은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수시로 밤에 사이렌이 불면 불 다 꺼야 돼요. 불 끄고 왜냐하니
그 밤중에 비행기가 뜨면 그 이북에서 오는 적기가 불을 보고 폭격할까 봐 사이렌 불만 밤중에도.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미국 와서 이게 밤에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정확하니 1960년 한국은 지옥, 미국은 천당. 그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제가 중학교 3학년인데 미국을 왔어요. 그것도 한국 보이스카우트 대표로.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시대냐. 한국일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아일보는 확실히 한국일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 신문지가 그때는 동아일보는 확실히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미국을 가든지 상관없어요. 미국만 가면은 누구누구 도우미, 생선 살찐 도우미가 아니고 한자로 미국을 간다. 그래서 사진하고 이 기사가 나요. 근데 저희가 한국 대표로 8명이 가니까 얼마나 대서특필 크게 낚였어요. 막 미국을 간다. 이 소년들이 미국을 간다. 막 그래가지고. anyway. 그래서 이제 17일 동안 미 해군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배멀미를 하고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양을 계속 밤마다 부르면서 울면서 미국에 도착했어요. 물론 낮에는 그래도 제복을 딱 입고 나 대한민국 보이스카우트 대표야. 그래가지고 뭐 미군이 뭐라 그러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진짜 하여튼 그래서 제복을 탁 입고 샌프란시스코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영을 받고 하여튼 오리곤 매드포드에 가서 매드포드 미국 집에 이제 있으면서 그 오리곤주에 있는 이제 미국 보이스카우트들하고 같이 버스 한 3대를 타고 이제 서부 7주를 다 돌고 코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그때 5만 명이 모이는 이제 미국 보이스카우트 50주년 잼보리 대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오시고 하여튼 그 과정 속에 오리건 그 메드포드에 거의 한 달 이상 살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뭐 한국 대표가 왔다고 뭐 TV 방송국에도 초대하고 뭐 집집마다 막 초대하고 그러는데 와 보니까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 딱 내렸는데 길에 거지가 있더라고. 거지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 이제 나중에 3개월 후에 한국에 돌아가니까 전교생을 모아놓고 나보고 미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듣나요? anyway. 그 제일 먼저 한 말이 야 미국에 가도 거지가 있더라. 그랬더니 귀가 번쩍. 그래도 미국 거지는 양담배를 피더라. 이제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은 천국이라는데 거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싹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사는 집이 망갈로라고 딱 1층 집인데 거의 정확하니 중산층이야. 근데 그때 모바일 홈이 있었어요. 내 친구 테리 한슬리 그 친구 누나는 시집을 갔는데 모바일 홈에 살더라고. 방 한 칸이야. 이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구나. 뭐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니까. 근데 그 지방 유지가 저를 초청했는데 오 마이 갓. 들어가는데도 길이 확 있고 막 길에 막 옛날 앤티크 마차가 있고 막 밤인데 불이 막 켜져 있고 그 집이 막 2층인지 3층인지 막 으리으리한데 이게 부잣집이구나. 이거 부잣집. 그래서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미국 가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거기 거지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부자도 있구나. 부자도. 예. 천국이 똑같아요. 예. 그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 상급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나는 꼭 이거 한 가지 하는데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정말 우리는 뭐 조금 억울해 하신 분을 생각해서 120년 후면 다 천국에 가 있어요. 120년 후. 그 능력 잡고 120년 후에는 다 천국 가 있는데 그때 가면 정확하게 상급이 달라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 의리의리한 저택에 계실 거예요. 나도 그 옆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간 하늘나라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급 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상급에 민감하시고 어떻게 상급을 쌓느냐, 전도, 또 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는 특히 은혜 한인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건축하고 있을 때도 선교금을 계속 보냈어요. 선교 기금을 계속 선교지에 보냈어요. 제가 그때 건축국장이었는데 우리 한경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하신 분이, 여러분이 은혜교회 지금 그 비전센터는 은혜교회 것이 아니에요. 이 남가주 모든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무도 이름 모를 분이 10만 불을 보내왔어요. 감사 카드를 보내려고 벌써 뒤지는데 못 뒤졌어요. 물론 다른 일이 원체 바빠서 그러지만 뭐 요새 20대 친구들 있으면 뒤지겠죠. 수표도 보고 봉투를 보고 찾아라. 그런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플로토니랑 같이 있는 옆에 있는 교회에서 또 5만 불도 가져오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 미국의 지난 50년 동안 가장 경제가 나빴다는 2008년에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돈 때문에 스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 2년 만에 끝났어요. 할렐루야. 다시 본론에 들어와서 정말 상급 쌓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 상급 쌓기 위해서 나를 숨쉬고 살게 해놓으신다. 예. 여기 지상에 오래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왜 축복이냐, 왜 장수하는 게 축복이냐, 여기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2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예언하시면서 네가 원하는 것에 15년을 더 주신다 막 그래서 오마이갓, 그럼 135? 주님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뭐 기도받다가 그런 적이 있는데, 할렐루야. 예. 상급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른 질문, 예.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데 그 즉각적으로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어요. 그러면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기 아버지 첩하고 사는 아주 악하고 추한,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라. 고린도 교회에서 쫓아내라 막. 그런데 주의 날에 그 영은 주님께 택하시라. 그래서 이제 once saved,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또 여러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절대 뺏기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들이 됐으면, 자녀가 됐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해하셨는데,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다가 안 믿었어요. 저는 구약 시대는 믿다가 안 믿었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근데 하여튼 제 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 아빠 아버지가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럼 종의 영은 뭐예요? 한번 죄를 지으면 끝장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하며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내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제 다시 성령 충만을 주세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시면 되는데,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하여간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를 계속 범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물론 죽기 전에 회개하기를 바라고 또 회개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구약 시대는 저는 그랬다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아까 첫 시간하고 좀 관련되는데, 그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 왜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좋다는 말씀이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이제 그 사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어떤 분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첫째 이제 병에 관해서는 병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병은 악한 귀신이 와서 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야 돼요. 근데 혼에 자기가 만든 병이 있어요. 그 자기가 만든 병은 뭐냐니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병이 생깁니다. 내가 남 미워하면 그 병 생겨요. 그래서 그 전 세계 의학 사전에도 화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말로 그대로 화병이에요. 그거 뭐냐? 남 미워하다 죽는 병이다. 우리 선조들이 되게 훌륭하세요. 그게 혼적인 병이에요. 남 용서 못하면, 남 미워하면. 그 세 번째는 육의 세계에서 오는 병이에요. 자매님들이 중년에 무릎이 아프다. 그건 자기가 만든 병입니다. 콩을 드셔야지 골다공증이 안 걸리는데 콩을 드시면 안 되죠. 아니 콩을 안 먹으니까 골다공증이 생기죠. 자기가 쓸데없이 이게 정크푸드를 막 먹고, 그래서 90% 사람들이 90% 자기 몸의 병이 입에 먹는 걸로 그 병이 생긴대요. 그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물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김광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그 전 세대 그런 목사님들이나 사도들은 몸을 그냥 불태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 그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고 제대로 먹지도 못 하시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제가 계시는데 제대로 자기 몸에 맞는 체질에 맞는 식사도 못 하시고 선교제에서 고통하다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몸을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을 해서 본인이 그냥 바치는 거예요. 몸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급이 어마어마 많겠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상에 오래 사냐 장수하냐 건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 상급을 얼마나 쌓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늘나라 상급 쌓기 위해서 몸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사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님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신유의 은사도 있고 참 그래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영규 목사님은 뭐 너무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영규 목사님 누구지? 그러면 염려하실 거 없어. 나는 아직 젊어. 예,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조영규 목사님이 한국의 그 신유의 은사 그것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신유 은사가 나타나신데 본인만 치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신방을 가면 심지어 방석을 주잖아요. 한국은 그때 방바닥이니까. 방석에 앉았다 일어나면 이미 바지가 피가 다 젖고 방석에 피가 다 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 보여주신 게 네가 네 육신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어마어마한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큰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큰아들로 그때 그 가난 속에 그 큰아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저는 상상 못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가난해 보지 않았어요. 뭐 3살, 4살 때 좀 굶었다고 뭐 가난한 척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를 그 다음에는 먹였으니까. 근데 그러나 저는 그런 시대에 그런 가난한 집들, 가난한 친구들을 보고 살았어요. 그때 당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기차는 이 석탄을 뗐어요. 근데 석탄을 삽으로 이렇게 팍 떠가지고 그 집어넣어요. 근데 양쪽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석탄을 넣어서 팍 던지는데 이게 튀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 주변에 석탄 덩어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걸 짚는다고. 이걸 집어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조영규 목사님은 어느 날 그 석탄을 집으려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왔는데 석탄을 짚고 있는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저도 어렸을 때 또 여수에 잠깐 살 때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보고 물론 우리 어머니가 눈도 가리고 막 그랬지만은 근데 이분은 기차가 덜커덕 움직이니까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기차 밑에 있다가 얼굴이 새파래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날쌔게 아들을 확 기차 밖으로 던지면서 본인은 거기서 깔려 죽은 거예요. 기차 그냥 움직이는데. 근데 조영규 목사는 왜 거기 있었겠어요? 자기도 그 석탄 주우러 갔어요. 그러면서 늘 자기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뭐냐? 애만 많이 나놓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능해. 이런 불평이 가득 찼었나 봐요. 근데 그게 속에 깊이 숨어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 돼가지고 치질병이 안 났는데 금식하니까 너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치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이 있어서 한 번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진짜 제가 좋아하고 그분 책도 많이 읽고 그분이 어마어마한 신유가 많았던 분인데 끝에 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나 아론은 제명에 다 살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 올라와. 오늘 가는 날이야. 예, 오늘 아버지한테 가는 날이군요. 그리고 가서 죽어요. 저도 그걸 기대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너 와라 그러면 아 이제 가겠습니다. 뭐 주님이 주신 생명. 예. 또 어떤 면은 항상 마음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저는 좀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좀 주님께 아양도 떨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어떤 특정한 게 어떤 특정한 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알고 싶으면 저처럼 기도하세요. 주님께 막 아양 떨면서 왜 그러실까요? 왜? 막 그러고 막 아양을 떨고 계속 여쭤봤더니 어느 순간 딱 하나를 딱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니 믿음으로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은 행치 않고 믿음의 열매만 따먹다가 저렇게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저녁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시지 다른 거 상상할 필요도 없고 뭐 내일 또 이번 달 뭐 월급날에 뭐 돈이 들어오니까 편안하게 그런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예. 그 아무것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진짜 열매가 많이 맺히겠죠. 주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결실도 수확하게 되고 막 그러면 어떤 교회적으로 교회나 어떤 사역이 확 풍성해져요. 막 100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면. 저도 제가 섬기는 KPM 선교단체에 이제 헌신했던 분이 100배의 결실을 이제 수확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때 못하는 금식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로만 됐네 그러다가는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주실 때 그때 믿음 넘으면 큰일 나요. 계속 더 믿음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남을 얻었다 믿을 거예요. 계속 믿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제가 좀 못된 이제 교만에 속한 못된 버릇인데 그 나이 드시면 왜 약해지시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그건 하지 마세요. 와, 제가 2011년에 파라과이 가서 정확하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12월 달에 트레스라스 끝나고 1월 달에 인도를 가고 그리고 거기서 와가지고 또 호주를 가서 막 집회를 하고 또 한국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또 미국 왔다가 미국 와서 며칠 자고 그때 한 14년 전인데 완전히 내가 무서운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이제 파라과이를 갔는데 밤에 죽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anyway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제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여기 남가리 와서 죄송해요. 제가 병원을 안 간다고 그래놓고 거짓말한 것 같아서 저는 한의사들은 좋아해요. 한의사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세진 한의사하고 김철 한의사 이제 두 분 다 이제 찾아갔더니 몸이 너무 이상하다 그랬더니 다 진찰하더니
근데 강권사님을 내가 늘 모시고 하는 우리 패밀리 닥터도 있어요. 뭐 인슈런스가 자동으로 되니까. 근데 그 양의사는 뭐라고 하냐니 몸에 아무 지장이 없대. 그냥 바이러스인가 봐요. 그리고 땡 가라고. 뭐 아무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근데 두 한의사는 뭐라고 그러냐니 장로님 지금 간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 몸을 너무 이렇게 그래가지고 피가 부족해서 보통 이런 육신적 상태로 들어가면 완전 디프레션으로 빠지는데 장로님은 안 그러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디프레션에 빠져?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지금 쉬셔야 돼요. anyway, 그때 쉬면서 제가 저를 보니까 뭘 깨달았냐니 체력이 영역이다. 내 육신적 힘이 체력이 빠지니까 영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몸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와서 쓰러지는데 종이장이 소파에 놓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잘나는데 잠도 안 와요. 근데 그때 미스 부산이 우리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둘이 자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체력이 영역이구나. 그래서 너무 지치기 전에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제가 나누고 싶은 지혜니까 너무 지치면은 영역도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체력이 영역인 줄 알았으니까 제가 너무 지치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근육 운동도 하고 할렐루야. 예. 드디어 제가 가슴 이렇게 미는 그 무게가 160파운드를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당기는 것도 160파운드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허벅지 다리로 미는 것은 230파운드. 아니 자랑하면 안 돼. 하여튼 10년 걸렸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조금씩 하는데 뭐 그 기량이 문제가 아니고 꾸준히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좀 나아지길 바라고 했는데 절대 무리는 안 해요. 무리하면 초반에 어떤 분들은 아실 텐데 초반에 제가 운동을 무리하게 하고 잘라고 그러면 머리가 핑핑 돌아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막 놀래가지고 카톡방에 다 올려요. 1분만 그냥 방언기도 해주세요. 1분만 방언기도. 와, 그러면 그거 올리고 한 30분 있으면 잠 와요. 그리고 몸이 풀리고. 영의 싸움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체력은 영역이다 그걸 아시고 그 몸을 좀 조절하시고 그 대신 계속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저녁 모든 나는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를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도시에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고 열방 나라들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참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상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개개인이나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체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또 하늘나라 많은 상급을 쌓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승리하셨습니다. We love you.